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쓴 책을 읽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께서는 44년 목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목사님 노회에 친구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수원 연화장에 장례를 잘 치러드렸대요. 연화장에 화로에 운구가 들어갔는데 1시간 40분 만에 하루에서 한 줌의 채가 되어서 나왔어요. 목사님은 그 친구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은퇴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여러분, 인생은 육체이며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이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2023년도 여러분 일할 직분자들, 여러분 직책들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직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하실 텐데 어떻게 사역해야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의 사역이 위대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 맡겨진 사역들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목세야. 예, 주인님, 너 오늘 장에 가서 장 좀 보아오거라. 알겠습니다, 주인님. 심부름을 잘 하려면 맨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이 목사가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장에 가서 그냥 내 생각에 우리 주인이 좋아할 법한 것들을 하나 이렇게 한지게 장을 보아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왔어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짝대기를 빼서 그냥 허리를 막 걷어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합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전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자기의 사상과 인본주의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전하고 율법을 전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이념과 철학과 어떤 사상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뭐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에 지식과 지혜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지 못할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듣는 자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큼 세워지고 듣는 것만큼 견고해지고 듣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듣는 척만 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므로 당신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 이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눈을 뜨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여러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했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주님 앞에 가면 나 너 모르겠는데? 아니 주님 저를 왜 몰라요? 제가 온누리교회, 아니 온누리교회는 내가 알겠는데 너는 모르겠는데. 왜?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았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것 뭐 별스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이 죽고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내가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야. 여전히 나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올 1년도 소망이 없어요. 더 가봤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봤자 뭘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은 음성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귀가 있어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데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다 자기가 판단하고 걸러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고 내 감정은 어떻고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귀로는 스쳐지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귀로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18절을 봅니다. 이 귀로 듣고 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잘 보관하고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고 내면화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여러분 우리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앉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과분하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가슴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 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나에게 오늘 특별히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영으로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를 따라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영어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보고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을 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목사님의 어떤 그 청중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 같이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모략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고 영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을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일원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직분을 맡았고 직책을 맡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가 아니에요. 어떤 섬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속에서 소원이 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 같은 목사에게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대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사람을 차별하거나 압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DNA가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DNA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군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특성은 사람도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도 막 윽박지르고 사람도 압제하려고 하고, 내게 조금 파워가 있고 내게 좀 힘이 있고 내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면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너 사람 약하다고 무시하고 압제하고 탈취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손봐주겠어.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 약한 사람 짓밟고 무시하고 군림하고 압제하면 내가 너를 손봐주겠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군림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세상을 본받아서 살면 안 돼요.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삼가해라. 불평과 불만하는 원망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울분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거야.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니까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 이런 원망들이 많이 쌓이는 거야. 이렇게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삼가해야 합니까?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도 그 사람을 닮아갈까? 너도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들과 말을 섞고 함께하면 너도 그런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은 세 번째,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일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익숙해져요. 왜 세상 일은 그렇게 익숙하게 잘할까요? 월급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어떤 대가를 그냥 현찰로 이렇게 월급으로 이렇게 지불해 주니까 싫어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충실하게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미성숙하고 왜 이렇게 초보를 버리지 못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익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스펙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서 다리도 한쪽을 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를 자원을 했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48살이 되어서 겨우 수도원에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에게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야. 줄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을 맡겼어요. 주방 보조원.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주 하는 일이에요. 그가 너무 실망을 한 거야.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좀 위대한 일, 거룩한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싶은데 평생 동안 밥하고 설거지만 하라고 하니까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네. 솥을 그냥 들었다 놨다 진짜 그냥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들어왔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거야. 환영받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야,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각을 바꾸었어. 그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 상관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래, 괜찮아. 이 일도 감사해. 나는 밥하고 설거지하면서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리라. 처음에는 이게 잘 순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의지를 들여서 막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막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주방 일을 시작할 때 설거지가 쌓여 있어. 그러면 하나님, 이 설거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칠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는 더 기뻐하며 더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일하는 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식당에서 그래서 그릇을 닦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으면 마치 신부님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함이 느껴져요. 그 형제가 부엌의 일을 마치고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형제가 설거지를 할 때는 아우라가 생겨. 주님이 함께하는 광채가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형제님,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밝게 빛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 앞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하고 눈을 뜨세요. 설거지를 하고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그에게 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이름이 로렌스인데 그냥 평생의 형제라는 직분으로 수도원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로 평생을 보낸 형제. 그의 이름은 로렌스.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대화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들려줬던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자가 나왔어요. 진작에 옛날에 나왔는데 올 한 해는 이런 경건서적도 한 번씩 읽고 셀 모임 가운데 은혜를 나눠보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책자지만 정말 사소하고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한 해 직책과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평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일, 평범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지만 주를 향한 내 사랑과 충성과 마음을 다해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충성하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마지못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감당하게 된다면 그 일은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직분, 직책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바람과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 오질 못해요. 육체로 머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뭔가 큰 일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뭔가 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럼 언제 큰 일을 해보는데요? 언제 위대한 일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어떤 직책이든 직분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한다면 그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 가장 큰 일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돼요. 왜? 성령님이 막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막 기름을 부으셔. 익숙한 자가 되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거야.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존귀하고 영예로워진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인생이, 소망 없던 인생이,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인생이 어쩌다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나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어서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되면 내가 너를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직분과 직책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제가 카페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집사님을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자마자, 집사님, 저는 눈이 오면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왜요, 목사님? 집사님께서는 눈이 오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서 눈을 쓸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치우는 집사님의 그 일이 어쩌면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큰 상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 종의 가슴 속에 빛나는 별이 되셨어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올 한 해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맡았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평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청성과 마음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청소를 하고 커피를 만들고 교사로서 철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새 가족을 기쁨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를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청소를 하고, 때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이 뭐 하나님께 기억된 바나 되겠어? 이렇게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소한 일이야, 가치가 없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 없어요.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 늘 생각하며 수고하는 그 모습들, 교회 찾아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손길들, 성전을 청소하면서 남몰래 마음을 다하면서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들, 카톡을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심한 세론들을 늘 냉정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돌보고 케어하는 셀 리더들의 수고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셔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해요. 바람과 같은 인생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고 평범하고 어찌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이 일이 곧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고려대학교 조찬 기도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에 또 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문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최고의 지성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억만장자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이 박사학위가 5개나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랬더니 64학번 정외과 출신의 회장 목사님이 설교가 끝났어요. 앞에 나오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내가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를 나오고 유학을 가고 뭐를 하고 뭐를 했는데 뼛속 깊이 헛된 일만 했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스펙들, 내게 주신 능력들,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